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저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삶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길 원하시고 우리가 도착하길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즉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구속을 값없이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성화와 영화로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간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여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되 어떤 것이냐면 이 시기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가운데에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아직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면 일상이 괴로움의 반복인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하기를 너희들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맛을 보면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시기의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경험했던 은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은혜를 떠올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말과 오직 예수를 붙잡고 살아라 하는 말을 하면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씀을 붙였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면 그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모든 말은 단 한마디도 생각도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모든 이 단어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을 때를 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될 때가 너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신앙의 시간의 투여를 보여주면 서로에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자족하고 자위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돈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붙잡고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에서 더 질투와 비방과 외식과 악독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용복 목사님 글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갔답니다. 갔더니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알기로 네가 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IMF 때 자기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IMF를 만나서 부도가 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친구와 함께 일을 수습했는데 그 집이 믿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수습을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데 그 아내도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늘 평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과 그 일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신앙 가운데 있어서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서 돌아와서 미국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도 교회 나가자. 내 친구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세상과 다르더라.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주변에서 자기한테 교회 가자 그랬는데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라서 말도 못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교회 생활 시작했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지만 그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에 부러워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봐야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대하면 결과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누르면 결과가 나와야 되죠. 커피 자판기에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커피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제가 바라는 답이에요. 그죠? 커피가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그죠? 주먹으로 치든지 발로 차든지. 그래도 가끔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올 때가 많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순간적으로 뭔가 좀 되면 결과물이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헛된 것을 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것을 맛본 우리들은 그 맛본 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든 것으로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룩함과 경건함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성숙한 인격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겉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구 목사님이 대학생들 수련회에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걸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끔 유튜브에 그 동영상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소망이 누굽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래서 100가지 질문에도 대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백문일답 하듯이 오늘 한번 오문일답 한번 하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성령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구원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나도록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죄악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정답을 드려도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성령님 아니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 아니고는 맛보지도 못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질투하는 말들을 끊어낼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를 향하여 동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어떤 언행으로 살 것인지를 베드로는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돌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산돌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을 만들었습니다. 건축자라고 하면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가치를 모르고 버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습니다. 신령한 집의 기초를 쌓게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린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도 큰 일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을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수시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갈 때마다 예복을 입기 전에 그는 깨끗이 씻고 예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10절에서 말하기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조금도 갖지 못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 삶이 나의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